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한 15년 정도 선교하다가 돌아와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노영덕 형제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저희를 불러 크신 은혜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도움과 양육을 받고 살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전 세계에 교회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크신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번 학예 수양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수양관을 통하여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영원한 속죄를 받고 구원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들은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하여 더욱 성숙하고 복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몽된 거룩한 교회 가운데 인도되어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실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하사 필요한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기에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3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오늘 같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귀한 자라는 제목을 갖고 서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존귀한 걸 보면은요, 우리에게 특히 저에게는 그렇게 합당한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보면은 너무나 부족하고 또 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칭호해 주십니다. 너는 땅에 있는 성도인데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데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귀함이 아니라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케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존귀한 것은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존귀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 존귀함은 아무나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리고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 속에 깨달은 후에 영원한 속죄를 입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는 네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고백을 해 주시는데, 나의 즐거움이 다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좀 되새겨 봤습니다. 단순한 즐거움일까? 보니까 이 즐거움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본심이 꽉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믿어. 너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야. 너는 이 땅에 거룩한 성도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야.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향한 즐거움, 너를 향한 믿어주심이 바로 이 즐거움 속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편 3절의 말씀,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존귀한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것을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상당히 가까운 그 표현을 잘 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서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 말씀. 창세기 35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먼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라헬이 나오는데,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라헬에게는 그렇게 자녀가 많지 않고 늦지막에 애를 다 태우고 나서 요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기를 가졌는데요, 먼 거리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신고했다, 고통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를 낳는데 낳을 때에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요새는 그렇게 아기를 낳다가 죽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기 낳는 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너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 말을 하는데 어려움은 여전히 있는 거야. 여전히 무서웠고, 또 옛날 어르신들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실 때에 내가 다시 살아서 나와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린이들 낳고 나면 그 생명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살아서 100일이 되면 100일 기념을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죽을 확률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살아서 1년이 되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돌이라고 그래요. 몰라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돌이라고 그럽니다. 돌. 그런데 돌은 상당히 크게 셉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죽을 확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라는 의미로 반지, 손가락마다 반지를 다 해줬어요. 요새는 잘 안 해준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큰애 자랄 때는 10손가락에 다 해줬습니다. 그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 어디다 갖다 놓냐고 요새들은 이상하게 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저는 그걸 다 빼가지고 그때 학생이어서 책 샀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에 라헬이 아기를 낳을 무렵에는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기를 낳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가 죽기에 다시 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가 죽으면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긴 아들이지만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을 돌아보니까 그 형편이 너무나 슬프다는 거예요. 이제 태어난 저 아기에게 누가 젖을 먹여줄 것이며, 누가 저 알을 보호하며 저 아이를 누가 키워줄 것이고 지켜줄 것인가. 어머니 마음으로서는 찢어지는 그런 가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 어머니가 그 아들의 형편대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라헬은 죽어갔습니다. 그럴 때 그 옆에 보고 있었던 야곱이 그 아기를 불쑥 안고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베냐민이 아니라 베논지가 아니라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요, 베논이라고 하는 그 형편이 꼭 저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형편과 같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베논이 같이 슬픔의 아들이요, 그 죽음의 역사,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베논이 같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확실한 증거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베논이가 이제는 베냐민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요, 모두가 거룩한 편에, 하나님 편의 것을 오른손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서 있을 때에 오른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들어 일으키시고, 오른손은 전능자의 편의 손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에 구별된 그 손 중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 편의 손이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편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룩한 구별된 무리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오른손의 의미를 좀 강하게 표현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48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여기 보니까 여기까지 먼저 봤습니다. 자, 요셉은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자는 므낫세요, 차자는 에브라임이라.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는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무렵에 이제 후손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야 부모가 자녀에게 내리는 축복은 사람이 내리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하여 후손에게 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업을 내릴 때는 반드시 장자에게 그 축복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에 왼손으로 내릴 것 같아요? 오른손으로 내릴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요, 키르기스탄에서 여기서 오니까 모두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저는 키르기스탄의 시민권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여기서 오니까 나라가 너무나 남의 나라예요. 길도 너무나 우리나라와 다르고,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여기 와서 교회도 우리나라 교회 같지 않고 서먹서먹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참 어려웠습니다. 좌회전을 하라고 하면 어디서 할 줄을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알아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처음 왔을 때. 그런데 그때 막 오니까 교구를 맡았는데요, 금천교구 그리고 봉천교구,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운전하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주변의 환경도 아름답고 길도 너무너무 좋아갖고 역시 남의 나라라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등포 교구를 또 주셨어요. 3개니까 제 스케줄에 빈 공간이 없을 만큼 꽉 찼어요, 모임 시간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신없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모르는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리가 있지만 자동차 타고 그 모임을 향해서 가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내비가 사람을 10배 봐요. 뱅뱅뱅 돌리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시골에서 왔다고 내비까지 나를. 그래서 이제 그 지방 광주 쪽인가 어디에 순회 설교가 있어서요, 거기에 어르신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제 차를 갖고 갑니다. 그런데 저는 고속도로를 가야 휴게소가 나오잖아요. 키르기스탄은 휴게소가 없어요. 항상 아쉬웠어요. 이쯤에 휴게소가 딱 있으면 딱 내려서 맛있는 거 딱 먹고 딱 가는데, 그게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나라 오니까요, 휴게소가 좋은 거예요, 휴게소. 그래서 고속도로로 가다가 휴게소를 들려야 되겠다는 아주 야무진 포부를 갖고 운전을 하는데, 좋은 길이긴 길이지만은 좌회전을 받아라는 거예요. 왼손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따라서 갔더니 길은 좋아요. 그런데 조금 의문스러워. 이게 국도 아닌가? 이게 봤더니 진짜 몇 번 국도 딱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고속도로로 달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결국 국도로 해서 가긴 갔지만은 누구한테 이런 말 안 했어요.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데 이 내비까지도 나를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요 내비도 잘 보고 이제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동포가 되었고 또 우리 교회가 진짜 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인사해도 잘 안 하던데 지금은
인사하면 잘해 주시고 많이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야곱이 축복을 내리는데 요셉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야곱이 축복의 자세를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아들들을 합당한 손의 위치에 갖다 놓는데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자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스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여기 보니까 우수, 자수 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처음 나오는 우수는 누구 손이냐면 누구 손이에요? 누구 손이에요? 요셉의 손입니다. 자, 요셉의 오른손으로 누구를 끌어들였냐면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잡고 앞으로 싹 밀었습니다. 마주보고 있던 요셉 자기 아버지의 왼손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 자수로는 자기 장자 므낫세를 잡고 쭉 끄집어 들이니까 자기 아버지 요셉의 오른손에 딱 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을 맞췄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다 갖춰졌어요. 자, 이제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께 절하고 그리고 예의를 표한 뒤에 축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손을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요셉이 보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준비를 마쳤는데 야곱 이스라엘 그 아버지가 축복을 시작할 때에 손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오른손을 누구에게 올렸다고요? 오른손을 에브라임 차자 머리 위에 올려버렸어요. 요셉의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야, 대답 안 하시구나. 불편했어요. 매우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어요. 간섭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 생각이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야곱 이스라엘은 손을 펴서 어긋맞겼는데 그 뜻이 누구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른손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자기의 마음의 표현을 합니다. 17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어떤 자세냐면 연세 많으신 아버지 손이 어긋맞게 있으니까 오른손을 꼭 붙들고 연약한 연세 드신 아버지의 손을 힘있는 요셉이 끄집어 당겨가지고 자기의 장자 므낫세의 머리 위에도 얹으려고 예를 쓰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보면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이 오른손의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자기의 장자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올려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조금 정신을 놓으셨나? 착각하셨나? 혹시 모르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올바른 생각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을 어긋맡겨서 오른손은 차자 에브라임 머리 위에, 왼손은 장자 므낫세 머리 위에 놓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유업의 축복을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른손의 의미가 얼마나 크냐. 바로 우리는 베노니 같은 자였는데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주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마지막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참된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받아졌을까?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시험한 돌이요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랍니다. 이 돌이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돌의 의미를 마태복음 1장에 가서 21절 보면은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한 돌이라는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시온에 세워놓을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딪히고 거치는 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이 시온에 세워놓은 이 돌의 뜻대로 하는 자는 구원의 돌이 되지만 이 돌의 뜻대로 하지 아니할 때는 그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부딪히는 돌을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었노니 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돌의 뜻대로 할 때에 부끄럽지 않다. 이것은 곧 영원한 속죄를 입고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시온에 세워놓은 시온에 둔 이 돌의 뜻을 알고 구원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돌의 뜻을 알았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귀한 자가 되었고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날아가는 백성으로 이곳에 앉아 계시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집에서 연구들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놀라운 사실을 누가 알려주셨어요? 저는 기리스탄에 있을 때 제일 늘 무뚝무뚝 내 마음을 찾아와서 저의 마음속에 안심을 주며 또 감사하고 또 다행스럽다고 생각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만난 일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 돌에 세워진 이 돌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는 많이 하지만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열심히 기도도 해보았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가서 새벽 기도도 가봤습니다. 옆에 보니까 어른들이 억지로 우는지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저도 울려고 노력했어요. 이 감정을 잡아봐요. 어릴 때에. 그런데 우는 아침은 기도 잘한 생각이 들어요. 안 운 날은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알고 보니까 구원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워진 시온에 세워놓은 이 돌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돌의 뜻을 누가 알려주었냐? 바로 우리 교회가 알려주었습니다.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저는 방황을 하고 헤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돌의 비밀을 알고 영원한 속죄를 잊게 하는데 이 돌의 그 뜻을 알므로 영원한 속죄를 잊게 됐어요. 우리 로마서 9장 3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보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부딪히는 돌 그리고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었는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자, 이 돌의 뜻을 알지 못한 자는 바로 그 돌이 심판의 돌이요, 그리고 그 돌이 떨어지면 박살이 나는 그런 형벌의 돌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일까? 무엇이 그렇게 달랐을까? 무엇을 몰라서 그랬을까? 이 돌에 거치는 자, 부딪히는 돌에 부딪히는 중에서 제일로 으뜸되는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은 특히 시온에 세우는 이 돌에 부딪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항상 힐문하셨어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이라.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을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을 믿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 세워진 그 돌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몰랐느냐? 얼마만큼, 무엇을? 그것은 시작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까지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시작을 잘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다는 겁니다. 그 알지 못한 그 부분을 바로 로마서 9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어찌 그러하뇨? 딱 한 가지.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게 한 가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온에 세우는 돌의 깊은 뜻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도 다녀봤지만, 그리고 가르쳐 보기도 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알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는 잘 다녔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영원한 속죄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속죄 입으로는 하지만은 제 마음은 항상 지금까지 죄까지만 왔습니다. 미래의 죄, 그 용서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이 아니겠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내 스스로 집에 앉아서 아무리 연구해도 깨닫지 못할 문제예요. 기록되지 아니하고 그 돌 속에 가만히 품고 있는 그 시온에 세워놓은 그 돌의 뜻을 어떻게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전해준 자가 없으니 어떻게 알리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에게 큰 구원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낳아놓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넘어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에 유월을 경험해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 먼저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피를 볼 때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유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을 경험하고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은 기념하라 그래서 그 절기를 유월절 그럽니다. 그런데 이날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월을 경험하고 그 피의 덕을 보고 넘어온 유월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는데 먹는 음식이 뭐냐면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하루 다음에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그때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 몇 군데를 제가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은 너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단호하면서도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 보니까 누룩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그 집에서 제할 뿐만 아니라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 섞인 떡이 유교병이고 누룩을 섞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월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누룩을 섞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에 섞여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교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 열심과 자기 행위를 플러스 시키면 그것을 유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제하고 누룩 섞지 않는 무교병을 먹여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도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9절에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세상에 종파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다 하나님을 부르고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을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곳에는 우리에게 합당한 우리가 가서는 아니 되는가? 왜 그런 교회를 가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가면은 무슨 음식을 주냐면 무슨 떡을 주느냐. 성경에 보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누룩이 섞인 유교병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파들인데 다 한결같이 누룩 섞인 떡을 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누룩 섞은 떡을 주지 않습니다. 누룩을 제한 무교병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 교회가 유월을 경험하고 넘어온 구원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준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그전에 제가 다녔던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필리핀에 선교사 하나 보냈습니다. 교회도 꽤 큰 편이어서 서울에 있었는데 한 명 보내놓고 엄청 자랑했습니다. 만난 사람마다 우리 선교사 파송했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랑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마지막 주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 놀라운 교회를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속죄를 입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이 끝났고 또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으로 흠없이 살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양육해 주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고 이 교회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에덴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지어진 사람을 거기에 두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들고 귀한 존재를 거룩한 구별된 곳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나만 아는 곳에 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고 하나님이 늘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내려간 강도 만난 자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그 나귀를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주는데
주막이 곧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인데 그 교회에다가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맡겼습니다. 맡겨. 그러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더 든 부비는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백성을 주막된 교회에다가 맡겨두셨어요. 그러면 두었다는 것과 맡겼다는 것이 그렇게 다릅니다. 맡겼다는 것은 그 교회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맡겨두셨어요. 어떻게? 관리하라고.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단장하는 곳입니다. 치료하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을 성숙해 만드는 곳이라, 치료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에 신부를 화장을 하고 신부의 단장을 하는 곳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는 반드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이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이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사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반드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 우리가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를 이 보이는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삶 속에 우리는 교회 삶 자체를 믿음으로 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삶은요, 믿음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들어올 때에 믿음으로 들어오지만 교회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로마서 1장, 우리 로마서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왔으면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는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으로 교회를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교회 속에서 행위를 통하여 믿음을 완성지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유월절을 맞이한 사람들이 그 유월절에 출발할 준비를 하는데요, 그 양고기를 먹을 때에 어떻게 먹느냐 보면은 일어서서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삶이에요. 이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지금 일어서서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먹는 이 자세가 자려고 하는 자세인가, 아니면 앞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자세인가? 이것은 앞으로 가는 자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삶이에요. 한 곳에 머물러서
이곳에서 주둔하고 여기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경험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고 그들을 동일하게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 가는 소망을 갖게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뿐만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여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연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신부가 단장한 같이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것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열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교회 속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해라. 그러면 그 안에 행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교회 가운데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생활할 때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믿었다면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오신 분이든지 아니면 교회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흔들린다 혹은 뿌리를 겨우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겨우 뿌리를 받고 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이 바람을 부으니까 말라서 해리바람에 날려가는 초기와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우리가 붙어 있지만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할 때에는 흔들려서
결국 날아가는 촉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은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리를 내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뿌리가 든든히 내려질 때에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속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 형제들을 볼 때 너무나 감격하고 또 제가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고하는 가운데 있을 때 혹시라도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 낙심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뤄받고 일어서자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바로 이 흔들림을 받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행했던 것을 좌절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끝까지 기다리라고.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요,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 꿈 요셉이요, 꿈쟁이 그러잖아요. 단을 묶는데 일을 하고 있는 형들에게 찾아와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이 요셉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편파적으로 요셉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도 그 요셉에게는 채색 옷, 좋은 옷을 입히고 형들에게는 아무거나 입힙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는데 꼭 꿈을 꾸면 형들에게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볕단을 묶는데 꿈에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 볕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볕단은 무릎을 꿇어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기쁜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와서 또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또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요셉이 22년을 기다립니다. 자, 창세기 4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때의 꿈을 이야기했던 때하고 지금이 22년 후의 이 일이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뢰했던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오시기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올려 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을 때 갈릴리 사람들아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그분은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 하시느냐? 반드시 찾아오실 거예요. 교회 가운데 오셔서 교회 속에 맡겨놓은 우리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런데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을 요구하냐면 회개를 하십니다.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기와 회개할세.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반드시 회개하신다는 거예요. 계산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오시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준비하는 데 대해서 어떤 집에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 가장 바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보에게 이 주인이 목걸이를 하나 해주면서 네가 이 세상에 제일 바보 같다, 그러면서 목걸이를 해주니까 아주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보다 더 바보가 있으면 이 목걸이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면 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일을 마치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는데요, 마침 그 주인이 곧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는 그 주인을 보기 위해서 급히 그 집에를 갔습니다. 그 주인은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곧 죽음을 맞이할 것처럼 헛떡이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종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누워 계세요? 어서 병을 낫고 일어나셔야죠.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 어디를 가요? 멀리 간대요. 멀리 언제 오세요? 아마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렇게 먼 곳을 가신다면 준비하셨어요? 아니, 그것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준비 안 하고 가십니까? 나는 이 가까이에 주인 만나러 올 때도 준비하고 왔는데, 세수도 하고 머리도 빗고 그렇게 준비하고 왔는데, 그 멀리 다시는 오지 못할 곳이라는 곳인데 가시면서 준비 없이 가셔요? 그러면서 이 바보 종이 목걸이를 벗어서, 바로 당신이 나보다 더 바보이군요, 그러면서 목걸이를 벗어서 그 주인의 목에다 걸어줬다고 그래요.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요, 주님이 오셔서 회개할 것도 계산하실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에 잘했다 칭찬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교회 속에서 이 말씀 앞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맞이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혹은 잘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 있으면서 늘 부족한 자는 부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잘했다 칭찬함 받으면서 교회 가운데에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열왕기 상에 가서 7장에 가서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성전을 짓고 앞에 기둥, 두 기둥을 세웁니다.
그 두 기둥이 이름이 야긴이요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이 두 기둥을 세워놓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이 두 기둥을 보고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교회 가운데 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 텐데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교회 앞에 우리 마음판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늘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구별된 무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키르스탄에 있을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강팍한 세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은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부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구별되어서 이곳에 함께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혀준 구별된 교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만 마음이 강팍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는 늘 자신의 마음을 놓고 봐야 되지 않냐,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불러 그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갈지 아니하면 거기에 말씀이 내릴지라도 받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땅을 파지 아니한 땅에 물을 주면요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 물을 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농부는 절대로 그런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농부는 그런 땅에다가 절대로 물을 주지 않습니다.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구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좋은 땅에다가 주인이 잘 일구어서 심어 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많은 열매를 거둘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는 완벽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교회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어놓은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대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자신을 늘 체크해 보자는 뜻입니다. 잘하는 가운데에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심하다 할 때에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할 때에 혹시라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자신을 위해서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밭에 그렇게 의가 비처럼 내리냐면 기경하는 땅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밭을 깊이 팔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말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룩이 섞이지 않는 무교병, 참된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곧 우리 마음을 깊이 기경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넉넉한 은혜를 맛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심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물이 있는데요, 돌을 던지면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어떤 물은 이런 것이 생기지 않느냐면요, 물이 얼어 있을 때, 얼어 있는 물은 돌을 던져도 그런 것이 생기지 않잖아요. 마음이 연한 마음, 준비된 마음. 그게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마음이 어쩔 때는 어찌할꼬, 어쩔 때는 감격스럽고, 어쩔 때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어쩔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무거운 채찍이 되고, 어쩔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놀라운 양식이 되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밭을 깊이 기경한 사람에게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앞에 감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제가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우리 교회 속에 오직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식구들 앞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말씀을 받고 마음의 어떤 느낌이,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받지 않나.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 계시다가 두 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낚시를 다 마치고 그물을 깁고 준비해요. 다 씻고 준비하는 데에 예수님이 오셔서 두 배 중에 한 배를 선택해서
배를 잠깐 물 가운데에 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청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베드로라. 베드로가 그 상황을 볼 때에는 상당히 그 부탁에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뒷절에 보면은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상당히 기분이 나쁜 상태예요. 하여튼 오늘 설교는 여러분과 딱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마쳐질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안 하는 것인데 지금 이완 목사님께서 쓰신 자리여서 그런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말 안 들어주고 지금 마침을 이제 곧 마쳐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그 성격에 지금 상황을 보세요.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했을 뻔도 한데 베드로는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은 항상 나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어쩔 때는 나쁜 것을 선택한 경우가 있어요. 하고 나면. 그러나 어쩔 때는 자기도 모르게 좋은 것을 선택할 경우가 있어요. 그게 참 하나님 앞에 복된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상황적으로는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선택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노를 저어서 물가에 띄워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냐? 바로 옆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안 들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 보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었어요. 듣고 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듣고 난 후에 바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들여서 고기를 잡으라. 그럴 때 베드로는 내가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다. 그랬더니 사람으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많은 고기를 얻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느낌이 왔다는 게 베드로에게는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놀라운 것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할 수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요 나는 너무나 적은 자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말이 뭐냐?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떠나달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자, 돼지들에게 집어넣어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여기를 떠나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려고 계신 게 아니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늘 무엇을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를 떠나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늘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는 시간마다 그리고 여러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받는데 어떤 마음이 그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기경한 묵은 땅을 기경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깊이 갈고 옥토로 만들어 놓은 그 땅 위에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흠뻑 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 있어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즐거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키르기스탄의 선교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사진을 몇 카드 가져왔는데요. 잠깐 보면서 키르기스탄에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때에, 그리고 지금 수양회를 하면서 얼마나 모이는가, 이런 것들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전도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지만 함께 하면서 키르기스탄 그리고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가 아마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왜 이러지? 자, 그래도 좀 아쉽지만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함께 기도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지옥 가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헤매며 살았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으로 구별하여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 말씀을 받고 그 교훈을 얻은 대로 이 말씀을 갖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며 또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오게 하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유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며 또 우리가 단장하며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옳은 길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